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팥빙수의 팥과 같은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팥빙수의 팥 같은 사람입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주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멘트를 참 좋아하시네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시작이 돼서 어제 또 우리 유아 유치부 아이들이 물놀이도 신나게 하고 말씀도 듣고 또 은혜로운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요. 수고해 주시는 모든 교사들 또 주방 봉사팀을 비롯해서 헌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오늘까지 진행되는데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초등 1, 2부와 또 어하나 캠프와 또 우리 초등부 비전 트립과 또 중고등부 수련회 또 우리 청년 1, 2부 또 몽골 단기 선교까지 여름의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중보기도 해주시고 또 만나면 격려해 주시고 후원도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여름 행사를 통하여서 이벤트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와 작년 세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 가운데 뛰노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야성기도가 필요합니다. 야성기도가 필요합니다. 야성이 무엇이냐? 자연 또는 본능 그대로의 거친 성질을 뜻하는 것입니다. 제가 PPT를 가져왔는데요. 자연의 파도 모습 그대로, 바다 모습 그대로 여러분 거친 성질입니다. 야성 말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야성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저는 어떤 사역자를 좋아하느냐, 어떤 성도를 좋아하느냐, 다른 것좀 부족해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진 성도, 하나님을 향한 야성을 가진 사역자, 좀 부족해도 터프함과 여러분 순수함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서 베드로처럼 헌신하는 그런 사역자 성도가 너무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성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할 때도 야성 기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성을 떠올리면 저는 동물의 세계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옥에 갇혀있는 어떠한 그물망에 갇혀있는 에버랜드의 그러한 사자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길들여져 있는 그러한 야성을 상실한 그러한 맹수가 아니라 우간다나 탄자니아에 가면 그 초원에 넓은 초원에 여러분 야성을 가진 맹수들을 보십시오. 사슴을 비롯한 초식 동물들을 맹추격할 때 그들이 야성이 살아 있습니다. 심장이 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거친 야성을 가지지 아니하면 초원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신앙의 야성, 기도의 야성 없으면 100점 100패입니다. 여러분이 기독교 4대 5대 집안이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20년 30년 신앙생활 한 노하우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야성 기도를 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기록된 책이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의 별명이 성령행전이고 기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저도 어젯밤에 또 사도행전을 깊이 묵상하고 통독을 하면서 사도행전에 자주 나타나는 말이 성령 충만이고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고 정시에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과 기도가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령과 기도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의 확장이 나타나는 것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슴이 뜁니다. 심장이 멈출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전쟁과 또 지역사회를 섬기고 구제하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 허물과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성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안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임내송에서 부르던 것처럼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의 새바람이 불고 기도의 야성이 살아있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어제 밤에 제가 아이스 카페 라떼를 한잔 해가지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밤 새벽 1시부터 시작해서 제가 새벽 3시까지 2시간 동안 사도행전 봤어요. 처음에는 한 5장만 보고 이제 잠을 자려고 했는데 가슴이 뛰어가지고요. 전부 다 그게 다 보고 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이번 한 주간 리딩 지저스 본문과 더불어서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통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꿈꾸십시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야성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 보면 모든 문제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사도 바울,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다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기도에는 실패가 없어요. Yes, no, wait로 주님이 다 응답하십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온 교우들이, 예루살렘 교우들이 베드로의 구처를 위해서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사 옥문이 열리게 하셨습니다. 기도하면 옥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라고 볼 수 있는데 지도자였는데 야고보가 옥에 갇혔을 때 온 교우들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참수형을 당하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실패 아닙니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출해 주지 아니하시고 베드로는 건져 주셨는데 야고보는 순교를 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뜻 가운데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이 바꾸자 하는 하나님의 이 반전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명이 다하면 하나님이 어떤 형태든지 간에 불러가시는데 순교의 향기로 주께서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야고보를 순교했기 때문에 기도의 실패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인내의 근육을 키우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기도의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할까요? 기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는 야성 기도를 통하여서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안의 모든 교우들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야성 기도를 회복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야성 기도의 특징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기도, 터프한 기도, 야성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기도이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기도이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12제자와 비롯해서 500여 형제에게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1장 4절 한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제자들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분부한 게 뭐냐 하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나의 주인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말씀 붙드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 생각과 의견, 내 고집과 자존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말씀 붙드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이 말씀을 120명의 제자들과 사도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아우들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120명은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다라방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500여 형제들이 예수의 부활을 목도하고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380명은 어디에 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120명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인내하지 않는다면 이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있으면 안 되는 곳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 로마의 그런 정권들자들과 불신 바리새인들과 유대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다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옥에 가두고 채찍질하고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예루살렘에 있겠습니까? 발각되면 죽임을 당하는데 예루살렘에 있으면 안 되죠. 예수님이 비록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잘 알지 못해서 그러셨으니까 우리는 도망가자. 나중에 숨어 있고 각계 전투를 하다가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서 잊혀진 바 되면 모이자. 이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여러분 있으면 안 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의 대부분의 출신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아니겠습니까?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고가 없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는 터전을 잡고 살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고가 없는 곳에 나중에 장성하여, 우리 어르신들 다 그러는데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도 연고가 없는 서울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 가게 되면 처음에 얼마나 낯섭니까? 그리고 적응이 쉽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는 학연, 지연, 혈연을 얼마나 많이 따집니까? 저도 농담으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경남, 거창군, 거창읍, 항리, 869, 다시 1번지. 이 거창 사람들한테 잘해주기도 하고 하는데 모든 사람 다 평등하게 다 잘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 사회가 학연, 지연, 혈연을 많이 따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울 가가지고 여러분이 입 한마디만 열면 여러분이 부산, 경남에서 온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울 사람들은 오빠 이래 부르는데 우리는 오빠야 이래 한답니까? 바로 알아차립니다. 연고가 없는 곳에 터전을 잡고 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다락방에 모인다는 것은 살인행위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자폭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모이기를 원하셨습니다. 말세가 되게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 신앙생활 그냥 내 개인이 하면 되지 말라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자꾸만 모이라고 하고 금주철하러 오라고 하고 주일 예배를 잘 드리라고 하느냐. 여러분, 말세가 되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120명의 사람들은 유대 권력자들과 로마 이 정권의 사람들에 비하면 초라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힘과 권세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러한 인권이 없었던 여자들입니다. 예수의 어머니이고 아우들이 있고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어부 깡촌의 어부였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별 것이 없습니다. 배신자들이었습니다. 실패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초라한 120명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모여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초라하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부족이 있고 때로는 실수하고 범죄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믿음 없으면 안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게 되면 여러분 같으면 380명 아무리 환경이 위험하다 할지라도 부활을 목도하며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야 되는데 그만큼 사람이 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말씀을 믿는 인내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따라서 인간적인 판단에 따라서 위험하니까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의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예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의 믿음이 필요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안의 교회 여러분, 지금 당장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면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돼요. 금요철학 성령 집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이것을 믿지 못해서 불신앙적인 선택하잖아요. 너를 통하여서 땅과 민족과 후손을 주겠지만은 100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출생하지 못했어요. 아내가 폐경기가 되고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판단에 어떻게 아기를 낳겠습니까? 그래서 하갈을 첩으로 주어서 이스마엘을 낳는 불신앙의 선택을 했습니다. 인내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7장에도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금씩 설득을 당하여 믿음이 생겨서 나중에는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귀에는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여러분 내 생각, 내 판단 내려놓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별명을 여러 가지 성경에 나타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하나님이 약속의
꼼짝하지 못하시는 하나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할 때는 홍해를 가르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한 표본이지만, 하나님이 전능하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전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이런 의미에서 전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힘의 권세를 나타나는 전능,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신다. 할렐루야.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과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상황이 변했다고 해서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제 둘째 하윤이가 5살, 6살 때 우리 아이들이 뭐 좋아합니까? 카라멜 좋아하고 초콜릿 이런 거 좋아하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카라멜을 먹어도 성경적인 카라멜, 마이쮸, 나의 주님, 이런 카라멜을 먹어야 되죠. 그런데 이 마이쮸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많이 먹으면 치아가 썩으니까 이제 엄마가 잘 안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번은 너무너무 마이쮸를 먹고 싶어 해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마이쮸 먹고 싶다, 마이쮸 먹고 싶다 얘기를 해서, 제가 또 마음이 약한 남자 아닙니까? 그래서 엄마는 안 줘도 하윤이 방에 몰래 가가지고, 하윤아, 내일 되고 이틀 지나고 나면 내가 아빠가 마이쮸 3개 사줄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요, 이 하윤이가 그 말씀을 딱 붙들었어요. 붙들어가지고요, 자기 전에도 아빠 마이쮸 사준다고 했지. 그랬다, 그래. 얘기는 또 1시간 지나기 전에도 마이쮸 사준다고 했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깜빡하고 그 다음날에 깜빡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 아빠 보는, 아빠 마이쮸, 아빠 마이쮸. 학교 어린이집 다녀와서도 아빠 마이쮸, 내일 사주기로 했지, 마이쮸. 35번 마이쮸 하니까요,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이틀 지나고 나서도 잊었는데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이쮸. 엄마가 아무리 치아 썩는다고 반대를 해도 아빠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CU 데려가가지고 3개 사줬다 아닙니까, 제가요. 여러분, 이 어린 아이들도 요거 우리보다 어른보다 더 낫습니다. 한번 부모가 약속하면 부모님이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청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야성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약속의 말씀을 그 다음에 확증하며 주시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맹세하여 이르시되, 주님께서 자신의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킨다는 의미에서 인간적인 표현에 의하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지겠다, 내가 이거 들어주지 아니하면, 이 약속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지겠다, 그런 표현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표현들이 수천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고 분한할 때 이사야 41장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범죄하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고 너희의 죄를 도말하는 하나님이고, 누구든지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어려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자유를 사해 준다는 이 사유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병든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출애굽기 15장과 말라기 말씀에 나타나는 치료하는 강선을 바란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신명기 1장 말씀에 번성의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치유의 약속을 붙들으십시오. 제사함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의 수천 가지 말씀,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 남은 6개월 동안 여러분 약을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감기약 같은 거, 이런 소화약 이런 것도 좋지만 신약과 구약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자로 인사할까요? 신약과 구약을 많이 드십시오. 여러분, 빌리 그레햄이 세계적인 전도자 아닙니까? 이분을 통하여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복음 전도자였는데, 빌리 그레햄의 이 설교를 영어로 설교를 하는데 들어보면 자주 The Bible say,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파워풀한 사역의 비결,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흥황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면서 다만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여서
하늘 문이 열리는 기도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야성 기도의 내용과 태도가 무엇이냐? 야성 기도의 내용과 태도는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충만과 복음 전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한다. 여러분, 이 마가 다락방이 120명 정도가 모였는데 여러분이 성지순례 가보면 아마 저런 지역으로 많은 분들이 소개를 할 겁니다. 마가 다락방으로 추측하는 사진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저 사진이 옆에는 다 나오지 않았는데 아마 저 지역에 모였다고 많은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이 2층 지역인데요,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조금 달랐겠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다락방이 120명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큰 집이었겠습니까?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아마 부유한 계층의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는데 자신의 집을 개방하여서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오로지 합하여 여러분 기도에 힘썼다, 이것은 이전 성경을 보면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 기도에 힘쓰다는 것은 헬라어 단어로 보게 되면 프로스 카르테레오는데요, 이거 뭐 몰라도 됩니다. 뜻이 뭐냐 하면 시간을 쏟아붓다, 자신을 여러분 완전히 붙들어맨다, 그런 뜻입니다. 초집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오늘날의 우리 언어로 좀 표현을 하게 되면, 이 시대에 보게 되면 우리 어린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여러분 핸드폰 할 때 보세요. 여러분 핸드폰 게임할 때 초집중하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가 못 보게 하면요 막 성질을 냅니다. 여러분 완전히 몰입을 해서 그 하나의 게임에 집중을 하듯이, 나쁜 측면에서, 중독의 측면에서 잘못되지만 여러분 기도는 중독돼도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 어떤 것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근심과 걱정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기도에 올인하고 집중하고 초집중하여서 자신의 시간을 쏟아붓는, 이것이 바로 기도를 힘쓰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간절한 태도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다 붙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의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을 통한 복음 전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많이 할 수 있지만 가장 우선적인 기도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3주 전에 제가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설교 말씀을 전한 것처럼 성령님은 자동차의 엔진과 같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껍데기 좋은 외제차라 할지라도, 바퀴가 다 달리고 여러 가지 외면이 화려하다 할지라도 엔진이 없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사람이 밀어서 가는 차, 여러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이 되고 그렇게 여러분 절망이 찾아옵니까? 물론 환경이 어려워서 그런 것 있습니다. 내 몸이 아프고 여러분 인생의 한계가 찾아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리고 신앙의 핍박과 유혹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환경도 요인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풍파와 시련과 유혹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의 엔진이 있으면 그것을 다 돌파하고 전진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을 소멸시키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애씀으로 하려고 하니까 지치고 피곤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들 가운데서도 한 주간 살아오면서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이 되고 한계가 느껴지는 분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성의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가정과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기도의 야성이 없으면 우리의 개인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가정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고 교회는 부흥의 엔진이 꺼지게 되는 것이고 사탄 마귀의 공격 속에서 분열과 미움과 여러 가지 당을 짓고 거역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낙심과 좌절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힘이 없고 쇠락되느냐?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원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픽픽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합니까? 왜 교회가 새 힘을 얻지 못합니까? 성령 충만의 엔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부터 시작해서 다른 그 어떤 것을 하기에 앞서서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서 기도하는 야성의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받아 복음 전파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사도행전 1장 8절 아닙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우리가 성령 충만이 없으니까 내 문제의 한계에만 사로잡혀서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염려하며 여러분 서로 미워하고 분열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에 한 번 쓰임받지도 못한 채 여러분 이러한 좌절스러운 인생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해서 야성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과 복음 전파의 권능을 회복하여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초대교회의 야성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합심기도. 합심기도. 여러분 읽었던 본문 12절,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예수의 어머니와 그의 아우들, 처음에는 불신자였는데요, 여러분 이 혈육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가 딱 보니까요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이분을 믿게 되었습니다. 메시아로 믿게 되었습니다. 여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언급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명단을 보면 제각기 출신 배경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비슷한 업종을 하신 분도 있지만은 다 다른 환경 가운데 자랐습니다. 다 개성이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와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마음을 합하여서 오로지 기도하는 원팀을 이루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다 색깔이 다르고 다 교우들의 환경이 다르지만 성령 충만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서 합심하여 기도하여 야성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합심기도를 통하여서 사탄 마귀의 머리를 박살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대에서 구보를 할 때 보면 혼자 하게 되면 포기하게 됩니다. 저는 서울에 전투경찰을 하면서 지금 이 날씨에 탄천주장에 보면 하이바를 쓰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무거운 진압복을 입고 여러분 구보를 합니다. 그 정말 힘듭니다. 혼자 하게 되면 땡볕에 픽픽 쓰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함께 여러분 전우들과 함께 구보를 하게 되면 쓰러지고 좌절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손을 내밀어주고 파이팅을 외쳐주고 멋있는 사나이 군가 아시죠? 이 노래를 팍팍 불러주면요 쓰러지고 싶어도 그 노래 군가를 부르면서 파이팅을 외치고 등을 탁 밀어주게 되면요 포기하고 싶어도 다시 일어나서 구보를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나 혼자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데 지치고 피곤하여 나 혼자 낙심이 될 때 상겹줄을 이루어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335 모여서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부부가 함께 모여서 또 금요기도회로 함께 모여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세 사람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주님이 계시고 너무나 중요하지만은 더욱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이 모이기를 힘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10명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고 50명, 100명이 모이는 것도 중요한데 금요 성령 집회에 여러분 500명, 600명에 모여서 함께 부르짖어 마음을 같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역사가 있을지어다. 부르짖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위기가 돌파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왕을 보세요. 적군이 터들어오고 아수르의 대군이 18만 5천 명이 터들어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오합지졸입니다. 수만이 되지 않습니다. 18만 5천 명의 철병거를 가진 그 강력한 부대가 와서 다 둘러싸고 있어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 히스기야가 외치면서 온 백성들을 회집시키고 금식을 선포하고 합심하여 성가대를 조직하고 부르짖는 기도, 금식하는 기도, 합심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금식하여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여러분 그 다음날 딱 일어나 보니까요 여러분 18만 5천 명이 서로서로 자기를 척여서 송장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고 가정을 회복하며 교회를 부흥시키며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것은 합심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본당에 개방을 딱 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와서 막 부르짖어 기도해요. 또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묵상으로도 기도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수련회를 앞두고 중고등부들도 와서 매일 저녁에 8시에 와서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해요. 1층을 딱 지나가는데 우리 아이들 은혜 받게 해달라고 우리 교사들과 교육자가 막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귓가에 들리는데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초등부 행사를 할 때에도 또 주일학교 행사를 할 때에도 청년부도 마찬가지예요. 행사 이전에 기도를 많이 하는 이 모습을 보고 우리 성안교회에 미래가 있다. 아멘도 안 하시네. 할렐루야. 예. 이런 미래가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교회 목회할 때 매일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밤 8시에 권사님 집사님들이 20명씩 모여서 청년들도 수예배를 마치고 금요 기도를 마치고 여러분 밤샘 기도를 자주 했습니다. 날마다 꾸준하게 매일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야성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열매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해야 될 때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 합심하여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120명의 사람들이 합심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올인했을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처럼 우리는 이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될지어다, 야성기도는 회복될지어다. 여러분, 개인의 사업과 모든 것들 힘듭니까? 여러분, 마음껏 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곁길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방향으로 여러분 세워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탓하기 이전에 뭐가 어떻고 저떻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교회는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이것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회의도 필요하고 세미나도 필요하고 한국교회가 어떻다 저떻다 컨퍼런스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모이면 회의는 짧게 하고 기도는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의도 필요해요. 모략을 세워야 됩니다. 전략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도 많이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지혜롭게 회의를 주님 중심으로 사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신본주의입니다. 기도 많이 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곳입니다. 민주주의 제도가 여러분 우리가 장로교 대의 정치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것이지만은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다수결 그 원칙 이전에 기도 많이 해서 합심 기도를 통하여서 마음이 모아지고 난 다음에 주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다 마찬가지예요.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얼마나 여러분 정말 교묘합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은 IQ가 1000이 넘어요. 우리보다 머리가 좋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넘어지는 것 잘합니다. 가정과 교회가 어떤 것을 탁 건드리면 이렇게 화합이 되지 않는 거 다 알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범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를 이길 힘은 우리가 합심 기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귀신을 쫓아내어 줬을 때 제자들이 하소연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예수님이 딱 한마디 했습니다. 구구절절 다른 얘기 안 했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로지 합심하여 기도하고 금식하며 주님께 마음을 쏟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우리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갈 때 성령 충만 없이 뭐가 되겠습니까? 복음의 권능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야성기도와 합심기도를 통하여서 부르짖어 기도하기만 하면 여러분 하늘 문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1907년에 평양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평양 장대인 교회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각지에서 솥을 들고 와서 밥을 해먹으면서 여러분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여러분 모이면 기도하고 합심하여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하고 회개했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났어요. 마치 건물의 지붕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거대한 산사태처럼 우리에게 쏟아진 것 같았다. 저때 나타난 회개의 역사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놀랍게 부흥되고 일제 침략을 당하는 그 암흑기에 기독교가 이 사이에 희망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 부흥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배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쁜 일 지나고 나서 내년부터 기도하지 9월부터 기도하지 절대로 못합니다. 미루는 것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때라. 바로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결정적인 시도에 우리가 기도의 영을 소멸한다면 엄청난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 충만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서 마음을 합하여서 여러분 구역에서 기관에서 부부 사이에서도 같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합심하여 본당에서 기도할 수 있고 금요 성령 집회에도 기도할 수 있고 새벽이든지 밤이든지 부서에서 우리가 뜨겁게 합심하여 기도하게 된다면 그 어떤 광야의 모래바람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거친 비바람도 세파도 폭풍우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야성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할까요? 야성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 이 야성 기도를 통하여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기도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합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을 부으소서 그 손 높이 들고 고백할까요? 하늘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들은 말씀 기억하며 1분 동안 기도합시다. 1907년에 평양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합심기도 부르짖는 기도, 회개 기도를 통하여서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났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1903년에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가 자신의 백인 우월주의 때문에 동양인을 무시했던 우리 한국 사람들을 무시했던 그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여러분 가물어 메마른 땅과 같이 한국 선교가 도저히 일어나지 아니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않은 모습 때문에 다른 캐나다의 여자 선교사와 남자 선교사들 여러분 10몇 명이 모여서 우리가 더 기도하자 우리가 더 부르짖자 우리가 더 성령을 구하자 그때 붙들던 말씀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 붙들었어요. 오늘 초대교회에 500명 120명의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성령 충만을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심령이 무너졌습니까?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합니까? 여러분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고통이 있습니까?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무엇보다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복음의 권능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마음을 합하여 오로지 집중하여 기도할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